자, 엘리후의 말은 욥과 그 친구들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말을 했다가 친구들에게 말을 했다가 또 동시에 욥과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계속 이렇게 대상자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대상자를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새번역과 또 현대인을 성경 그리고 공동번역, 물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이 네 번역을 좀 비교 대조해 가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번역에서는 부정문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번역에서는 긍정문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여서 번역한 사람들조차도 이 말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욥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번갈아 가면서 말한다 그랬는데 욥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느냐?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느냐? 당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면서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기대한단 말이냐?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기의 의의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고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이렇게 불평하는 이야기로 듣고 엘리후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결정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할 일이지만 당신의 생각을 한번 말해봐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이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욥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또 기껏 말해봤자 모두 헛소리뿐인 것을 지혜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철저히 욥의 그 반항하는 이야기를 깡그리 무시하는 얘기를 하죠. 사실은 욥의 얘기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그가 부정하지는 않았는데 아예 엘리후도 새 친구들처럼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은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 마치 엘리후가 구원 등판에 게임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구원 투수로 등판한 것 같은데 그에게도 욥에 대한 오해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참 인간은 누구라도 흠이 없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 친구에게 또 계속 말을 합니다. 욥이 한 말을 세 분께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의 말이 악한 자의 말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뭘 지금 잘못하고 있냐면 자기가 지은 죄에다가 하나님께 반역까지 더 보탠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역시 여기도 욥에게 말했다가 욥과 세 친구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욥 당신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고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으로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것도 옳지 못하다. 이제 그런 욥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욥과 세 친구들에게 다음 말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내가 당신과, 여기 당신과 함께는 당신 친구들에게 대답한다. 욥, 당신은 하늘을 봐라. 구름이 당신보다 얼마나 높이 떠 있는가. 비록 욥 당신이 죄를 지었다 한들 그 높이 계신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당신의 죄악이 크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는가. 또 당신이 의로운 일을 했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당신이 지금 제가 조금 좀 보태서 말하자면 얕은 물에서 촐싹거리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로 이해하게 됩니다. 8절, 욥 당신을 죄를 지었다 한들, 예, 지었다 해도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끼칠 뿐이며, 욥 당신이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 역시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이다. 9절 말씀, 이건 너무 억울하다고 아우성치고 억센 소나기에서 빼내달라고 소리치고 억지를 부리면서 다음같이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욥이 한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억지를 부리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밤사이에 힘을 회복해 주시고 들짐승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공중의 새들이 모르는 지혜를 깨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듯 10절, 인간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을 때 부르짖겠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곧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부르짖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자기 의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11절에 보면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러나 명심하라. 12절, 당신은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다. 당신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헛된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욥, 당신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또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말했지만 참고 기다리라. 당신이 제기한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 앞에 욥이 앞에서 계속 얘기할 때 하나님께 내가 소송을 제기해야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하나님께 이유를 따져서 소송을 좀 제기해야겠다. 법정 용어를 빌려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 엘리후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기한 소송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당신 얘기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날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참 엘리후의 얘기를 들으면 아주 속 시원하게 꼭 맞는 말도 있고 여전히 욥의 입장에서 보면 불만스러운 말도 있고 근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따박따박 반론을 제기했는데 38장, 근 40장 가까이 계속 엘리후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듣습니다. 참 듣는 귀가 참 복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엘리후가 얘기한 얘기 참고 기다려라. 당신이 제기한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맺힌 마음을 가지고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Wait a minute. 잠깐만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그 일을 네가 지금 기도한 걸 다 듣고 있다.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 그러는데 이 악한 영이 계속 괴롭히고 있는 한 자매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해결이 안 되죠. 제가 어제 이 말씀 보다가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소송장을 제기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네. 그 악한 영이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내가 원치도 않는 건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소송장을 제기하세요. 소송장을 제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제소해서 그 문제를 다루게 해달라고. 그래서 법정에 우리가 호소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제기하고 호소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그래서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말, 참고 기다려라. 기다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참으라 그랬어요. 지금은 막막하고 깜깜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여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제기한 소송장을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엘리후가 참고 기다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주님 오늘 35장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공의와 불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소송장을 제기한 욥에게 엘리후를 통하여 참고 기다리라고 때가 되면 그것을 반드시 다루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좀 우리 또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송작용으로 비유될 수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소송장을 제기한다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문제를 드리고 주님의 해결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